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원래 주보상의 제목은 각자의 분량대로 라는 제목으로 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여져서 율법 그 자체에 관한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신 내용적 측면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장 1절부터 13절은 10명의 신부 들러리에 관련된 비유였죠. 그 비유는 이제 기름을 잘 준비해야지 혼인잔치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갔고 혼인잔치에 대한 대상들을 잘 섬기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내용이 신부 들러리 비유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향한 그 마음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3명의 종이 등장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시는데요. 이 비유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다면 크리스찬들에겐 예수를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중간 관리를 맡은 종 3명이 있는데요. 이 3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는 이게 무게를 뜻하는 건데 현 시세로 따지자면 그 가치가 많이 높아요. 금 33kg가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한 종에게는 250억, 한 종에게는 100억, 한 종에게는 50억을 주인이 맡기고 멀리 떠났다 오랜만에 왔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를 맡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나중에 칭찬할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250억으로 널 한번 테스트 해봤어. 내가 한 50억으로 널 테스트 해봤어. 야, 너 작은 거 맡겼는데 진짜 잘하는구나. 야, 그럼 이 주인이 도대체 재산이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2종은 열심히 해서 2배를 남겨요. 한 종은 일을 하지 않고 받았던 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여기서 2종은 주인이 준 것을 똑같이 벌어서 남겼다라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들이 처음 보시면 15절에 재능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3종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숫자 1, 숫자 2, 숫자 5 이것은요. 1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 그리고 2 했을 때는 두 증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법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 하면 율법 자체, 모세 오경을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 이 3가지 숫자는 율법과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1, 2, 5 이 모두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너무 비약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버리면 하나님한테 나중에 혼난다 라고 섣부르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율법, 완성된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들의 역할은 율법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 말이 율법을 온전히 알아 율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남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남겨야 합니다. 이 말이
예수를 온전히 알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봉사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교회 안의 공동체 구성원을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섬기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칭찬받은 종들은 그들이 재능을 잘 발휘해서 많은 사람을 도왔다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즉각 그 돈을 가지고 가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오후 예배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인이 칭찬할 때 여기서 착하다라는 건요, 남을 잘 도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착한 목자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 선하게 사는 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내가 높은 지위와 위치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사의 그 은혜를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게 2달란트인 사람들도 있고요, 3달란트인 사람들도 있고 1달란트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갔는데 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았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며 살았어? 예수님께서도 요구하시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것은 칭찬받았던 그룹도 있는데요, 책망받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옆에 있었던 2 종과 마찬가지로 같은 주인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유대인 안에 모두 율법을 받았는데 그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는데 버림받은 자가 있다. 라는 너무 비극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 주인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4절,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종이 주인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죠?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개역 한글이 번역하면서 좀 약간 거친 표현들을 다소 생략한 게 많아서 이렇게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요, 당신 진짜 냉정하신 분이잖아요. 당신 좀 거치신 분이잖아요.
무자비하신 분이잖아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종은 주인을 벌을 주는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이 율법을 사랑으로 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함이 아니에요. 무서워합니다. 무엇을 무서워하냐? 나에게 무언가 피해를 줄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서워서예요. 이들에게는 그 율법의 열매인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최소한의 선을 내가 정해놓고 혼나지 않을 범위에서만 신앙생활이란 걸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분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분들이 여러 봤어요. 내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우환을, 그냥 갑자기 누가 아파, 막 그냥 물질이 막 그냥 다 나가. 야, 이거 하나님 내 거 다 강탈해 가시네. 안 되겠다. 내가 뺏기기 전에 먼저 내야겠다. 그러면 좀 덜 가져가시겠지?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들에게서는 율법과 예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비유와 신부 들러리 비유를 잘못 해석하여 함정에 빠져요. 열심히 노력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포인트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의 노력으로 어떠한 무언것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냥 5달란트도 아주 적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부 들러리는 너는 혼인잔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생각하고 있니? 아니면 잔치 자체만 생각하고 있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천국 자체로만 생각해서 천국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큰 아파트가 있을 거야. 천국에 기다리면 수많은 천사들이 내 팔다리를 주물면서 마사지해주고 많은 음식 갖다 줘가지고 나는 호의호식하면서 신선노름하면서 살 거야. 그런 천국을 생각하고 있니? 아니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네가 이 땅에서 사모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니? 달란트 비유는요,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신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 율법과 예수님은 사랑 자체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남겨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분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은 그 사랑 남기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다시 하나님께 이게 그냥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 그닥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이라는 율법을 받았는데 왜 그 율법을 다시금 하나님한테 줄라 그래? 이 율법 너무 부담스러워.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세워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 이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로 살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가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 저 또 율법으로 사는 자가 될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선 딱 정했고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니네 마음대로 선을 정하래. 그게 무슨 율법이야? 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실수해요. 실수하면 또 십자가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 또 실수했어요. 예수로 사는 게 정말 녹록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다시금 내가 또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는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자체로, 사랑 자체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며 그 사랑만을 받기 위해서 아등바등되며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나에게 주어진 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3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 그 은혜와 긍휼과 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은 한 주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